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 이거죠. 병에 걸렸다 그러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고, 아이가 중요한 시험에 앞뒀다 그러면 하나님 좀 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졌으면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손봐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붙들어 달라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디 오늘 좀 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병자가 아침부터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잘 고쳐주도록 도와주시고 귀신도 좀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였다. 능력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고칠 수 있을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기도를 통해 매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반드시 시대 속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려요. 시대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이 반드시 시대와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 시대가 불편하니까 야 너 기도 안 해서도 힘든 거야, 기도 열심히 해가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좋게 바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시대, 그 정황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라고 하는 게 온전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만 매일 하는 기도가 뭐예요? 정황 없애주십시오, 상황 없애주십시오라 그러면 그 정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 훌륭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이는 모세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이 아니고서는 에스더도 없습니다. 하만 앞에서만 존재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가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 안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게 힘든 거?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힘든 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없다고요. 에스더도 없고 바울도 없다고요. 그게 시대와 정황 속에 성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대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베드로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왜요? 누가 하나님 나라 전하지 말래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을 고쳐달라고요. 갑자기 병은 안 고쳐주고 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질문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의 병 고침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통치권이죠. 누가 다스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돈이 하나도 없는 우리 가정이든 나라든 우리의 삶이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과 정황 속으로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상황, 우리의 인생과 우리 현실 속으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 모든 정황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발 시대 속에서 씨름을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빨리 좋은 세상 와야지,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시대 속에서 씨름을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지, 그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누구로서 부르신 건지, 어떤 역할로 부르신 건지, 나를 어떤 배역으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아는 자로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끼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한 끼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다. 병고침도 그 같은 거거든요. 영혼을 주려고 온 거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 끼를 구하던 게 전부였던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화, 영원한 샬롬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